애가 태어나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얘가 숨을 쉬는가, 그리고 얘 울음소리가 건강한 울음소리인가, 체중은 정상인가, 또 키는 정상인가 하는 것들을 쫙 체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되면 의사들은 비상이 걸리게 돼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아주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면 의사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부모들은 박수와 환호를 치게 됩니다. 어쩌면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아마 우리 주님의 영적인 건강을 여러분에게 체크할 것 같아요.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가, 제대로 찬양하고 있는가, 제대로 예배에 몰입하고 있는가.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돼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체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10번에 걸쳐서 성령 이야기를 아주 모시박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인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성령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은사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고,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매까지 내야지 하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고 산다면 참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기억났다가 교회 문을 딱 나서고 일주일 내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것은 마치 울지 않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고, 거의 숨을 쉬지 않는 아기로 태어나는 모습과 같아서 저는 늘 영적인 의사로서 여러분을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제대로 울고 제대로 숨 쉬고 제대로 좀 해봐요 하고 세 번만 흔들어 보세요. 시작. 자,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까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삶의 목표와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삽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기웃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존재로 대충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유가 있어요. 왜 사는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주저앉았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주눅들었고 그냥 내 생애로서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나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혹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아무렇게나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 주님처럼 온 인을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자세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지,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벌떡거리고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돼서 그래요. 빌립보 1장 20절은 좀 더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나 보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결국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살고 있다. 그러면 날아가는 존재는 언제나 목표가 하나님께 서 있고 하늘을 향한 마음으로 열려 있고 하나님이 주는 가슴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 참 멋진 말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령의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령이 주는 내면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다면 오늘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잘 모르는 때에도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룩한 사명이 내게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성령이 그를 이끄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령으로 일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모든 동선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자, 사람들은 알았어요. 엘리야를 통해 성령이 일했던 것도 알았고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럼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더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라도 이런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럼 그 일이 뭔가?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이 내면으로부터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데, 무슨 부담이 생기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제한이 없는 복음의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 누구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참 놀라운 건요,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고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성령 체험 후 마가다락방을 뛰쳐나가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니까 그가 회심하자마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자마자 성령 받은 이후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데 증거자가 된다,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증거는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거예요. 전파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말하는 자, 외치는 자가 됐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성령 시리즈 쭉 설명하면서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있다. 성령은 열매가 있고 성령은 은사가 있어서 성령의 사람은 전혀 육의 사람과 다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지옥 갈 걸 뻔히 알아요. 저 사람이 지옥불에 허덕거릴 걸 뻔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으로 예수 믿을 때는 지옥 천국이 있을까? 이런 어떤 추상적 사실을 내가 인식했다면,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은 저 영혼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내가 명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아는데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자, 돌이켜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은혜 충만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부담이 뭐였냐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랬던 시절이 혹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성령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당연히 성령으로서 일하는 부담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심리는 도망가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면 그래요.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다 손도 넣어서 창자국도 만져보고, 자, 내 못자국도 봐라. 그걸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확인한 이후에 제자들은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살았다, 예수 부활했다, 내가 봤다 이러고 떠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입 다물어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언제부터 말하겠나 봤더니 마가다라방 성령 체험 이후에 말하게 해요. 무엇을? 복음을 말하게 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부담되는 게 뭔가 봤더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광주에 연합 감리교 부흥회를 가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교단은 어느 교단이에요? 그렇게 물었더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제일 큰 교단은 신천지입니다. 12,000명이나 모이는데 12,000명. 전남대학을 중심으로 해 거기 아주 싹쓸이 애들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광주에 판을 치고 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없는데 신천지가 10,000명을 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단 진리도 아닌 것들은 저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정말 진리를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증거하지 못할까? 왜 예수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왜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할까? 어느 목사님이 되게 웃긴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교도소래. 뭔 말인지 알아요? 교도소에 가니까 교인이 제일 많더래, 예배드리는 인원이.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기치는 사람의 30-40%가 크리스찬이요. 다 무너졌어. 왜 그래요? 교회에서 성령 이야기가 떠나가면서 사명도 떠나가고 다 내 앞가림만을 위해서 복복복하다가 내가 어떤 이유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 앞가림만 하다가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 같아요. 다시 성령입니다.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상적인 영적인 성도들이었으면 이 아파트가 입주한다면 전교인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사실은 전도하느라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맞죠. 왜?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미사 강변도제 첫 번째 예배당을 짓는데 지금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야말로 황금어장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일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예요. 21,000km를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그가 이렇게 가슴속에 담고 설명을 해요. 자, 고린도 9장 16절의 말씀 보세요. 어떤 부담이 그에게 있었나 보세요. 시작. 이게 당연히 할 일이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할 일이고, 그리고 그거 안 전하면 내가 부담이 너무 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당연한 게 특별한 게 됐고, 당연한 게 아주 알아줘야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떤 영혼에게도 복음의 일꾼이 돼요. 복음의 부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아멘. 그 옆 사람 막상 그렇게 말 좀 하세요. 말 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정말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라도. 왜 아멘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좀 말 좀 해요. 말 좀. 상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다 자유케 하는 사명이 성령의 사람의 일이더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이거 하라고 보내셨대요. 그거 하라고 성령 주셨대요. 그럼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더 너희들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먼저 자유해야 되고, 내가 먼저 환호해야 되고, 내가 먼저 영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첫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되고 삶의 환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눌린 자, 눌린 자라는 게 뭐냐, 이게 묶였다, 엮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우린 흉악한 결박을 다 풀어내야 돼. 여러분 주변에 무언가에 눌린 사람이 있거들랑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정말 좋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요. 보세요. 불이 확 붙은데 나무가 들어가면 그냥 같이 타버립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연기가 풀풀 나고 막 꺼져가는 불씨에 시퍼런 나무 하나 집어넣으면요, 연기가 더 나고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을 만나면 내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눌린 것들이, 얽혀진 것들이 그분을 통해 쫙 열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오히려 다쳐.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머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는 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뭘 제대로 영적인 눈이 맞춰서 막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고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들랑,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눌린 자를 벗어나게 해줘야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로됐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으로 막 원하고 있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것,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확 풀어준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죄를 잘 질 수 있는 존재냐면,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우린 늘 시험에 들어.
악에서 구하달라는, 그냥 악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매 순간 붙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을 끄집어내고 일으켜 세우고 결박을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옆 사람이 보여야 말이죠. 그러니 성령이 떠난 육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일까. 왜 성령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그랬을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겔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자, 영의 소리가 뭔가 봤더니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세워지고 일어나고 우뚝 서고 강해지고 거룩한 일꾼으로 당당해지고 공동체가 강해져요. 자,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도루가, 빌레몬, 루디아, 이런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이 탄탄해지고 지친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절망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이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일이 돼야 된다고. 시간만 나면 그냥 수다나 떨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누가 약해져 있고 누가 지쳐 있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결박당하고 누가 포로되었고 누가 아파하고 누가 지쳐 있는지 좀 찾아봐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언제까지 당신만 쳐다볼 거요? 한번 물어봐봐요. 이제는 우리의 일이 있어야 돼. 그 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지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의 믿음을 좀 키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까? 그런 부담들이 막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말이 바뀌는 줄 알아요? 나는 이제 다 내려놓고 조용히 교회 다닐 거예요. 다 내려놓고 조용히 교회 다닌대. 자, 이게 뭘까요? 성령과 관계없는, 이제는 육의 사람으로 내가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왜? 성령은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왜?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서울의 밤이 쫙 되면 야경이 기가 막힙니다. 뭐 달이고 뭐 그냥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는 거는 너무 멋있으니까 그걸 밤에 가서 보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남산타워로 올라가죠. 왜? 야경이 아름다우니까. 그 멋있는 야경들, 그냥 불이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야경이 어느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무용지물. 언제예요? 정전될 때. 전기가 딱 나가면 온 서울 시내가 그냥 새카매지고 모든 컴퓨터고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나는 조용히 교회 다닐래. 뭐고요? 정전된 겁니다. 모든 영적 기능이 다 마비된 거예요. 왜? 깐단쟁이들 보세요. 개는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질 못. 애가 기고 뺑글뺑글 돌고 뭐 엎었다 자쳤다, 그런 애 보러 너 좀 가만히 못 있냐? 그러면 애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한번 해보세요. 그럴까? 아마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이 나를 운행하고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멈춰 있냐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렇게 사람과 관계가 나빠져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죽여. 자꾸 갈등하고 싸우게 돼요. 요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싸울까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성령 이야기가 사라지고 더 멋있는 프로그램, 화려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목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 프로그램을 찾아다녔지 은혜 받으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삶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좋은 프로그램에 목을 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의지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반짝할 수는 있어도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하죠.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금방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오늘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를 맛보게 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며 했다. 자, 은혜의 해가 뭐예요? 우리는 다시 다 은혜 속에 사는 존재인데, 본문의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 매 7년마다 1년은 농사를 짓지 않고 노예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그런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참,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죠. 7년 지나면 그동안 졌던 빚도 다 탕감해주고, 노예들은 노예 신분에서 1년 동안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안식년을 그렇게도 그리워해요. 안식년을 그렇게도 필요로 한다고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그 7번이 지나간 50년이 되면은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그 희년은 안식년에 주었던 모든 혜택을 다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땅, 원래 땅, 뺏겼던 땅, 잃어버렸던 땅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행복, 그리고 아픔을 지우는 행복이에요. 이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의 기쁨을 전파하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사역은 뭔가 봤더니,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알려주고, 회복의 기쁨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고 거룩한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그 희년의 즐거움, 희년의 행복, 희년의 감격을 누리도록 사실은 전파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렇게 기뻐져.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으면 사람이 막 행복해져. 그리고 뭔가 다 얻은 것 같고, 다시 회복한 것 같고, 다 누린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역할이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다 믿었어요. 믿으면 끝났나요? 이제는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자, 1944년 6월 6일 날 이제 모든 나라는, 국가는, 아군은 2차 전쟁에서 프랑스의 상륙 작전을 하면서 이제 승리를 의미하는 D-Day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적군에 밀릴 이유가 없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게 D-Day 날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부터는 승리, 또 승리, 또 승리를 해나가요. 근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1945년 5월 8일 이 D-Day는 마침내 V-Day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날이 어쩌면 D-Day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출발한 D-Day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지만, 끊임없이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여러분을 노략하려고 할 겁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자녀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공격을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는 존재예요. 사실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다 마침내 내 인생의 V-Day가 언제냐? 성령의 사람으로서 충만해서 거룩한 일을 멋지게 감당할 때가 바로 V-Day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떠나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그 문제를 왜 만들까요? 나를 위해서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사람 꼭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마음 사람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그냥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지고 신년의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고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열을 받게 해. 불을 받게 해야 되는데 열을 받게 해. 자, 옆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은 얼음 냉수입니다. 정말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고 시원하게 만들고 뭔가 신바람 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이 뭐가 있어야 돼. 누군가에게 정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25장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이, 이게 관계전도란 말이에요. 이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름을 내야지.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행복한 것이고 감동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답게 복음도 전하고 다치고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기쁨도 주고 뭔가 내일이 없던 사람들에게 해방도 주고 과거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의 과거의 결박을 풀어주며 진정한 희년의 행복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거룩한 촉매자의 역할을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멋진 사명자, 멋진 성령의 사람으로 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조용히 교회 댕길래 이거 죽는 거예요. 성령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한번 열심히 해볼래요? 이게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세워볼래요? 성령의 사람으로 기쁨의 메신저가 되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